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87페이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연속 설교 13번째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는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이 마음으로 또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찬양했었는데요,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그곳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가, 찬양의 가사에 다 사실 정답이 나왔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위에 유아실에도 지금 이제 엄마와 자녀, 이렇게 새 가정이 와서 또 예배드리고 있는데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이에요. 이렇게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고 저기서 있다 보니까, 들여다 보니까 열악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개선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위에 있는 우리 어머님들 참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유아실은 또 모든 성도님들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유아실은 아이들을 놀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쉬는 곳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힘써 우리 유아실에 계신 어머니들은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모습들을 아이들한테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한 1년쯤 지나면은 이제 아이들 돌보면서 설교가 들린대요. 그 정도로 많이 애를 쓰시고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부모님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혹 아이들이 실수하고 떠들더라도 온유한 모습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같이, 저 유아실에서 큰 아이들이 들어가서 노는 것보다 아이들 좀 배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금방 읽으신 대로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어서 설교합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할례 문제로 모세를 죽이려 하셨죠. 우리가 그날 그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할례 문제로 모세를 죽이려 하시다가 이제 놓아주시고 나서 오늘 바로 이어지는 27절은 이렇게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 다 없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라고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갑자기 넘어가요.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앞에서 할례가 무엇인지, 그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 뭔가, 이거를 알고 우리가 참여하도록 요구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셨죠. 할례는 이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자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모세와 그 가족이 준비되자, 믿음으로 그 언약 가운데 준비되자 하나님께서는요 곧바로 일하십니다. 곧바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다른 설명도 없이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어졌죠. 지체 없이 모세에게 더 다른 어떤 요구 조건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고 모세가 나아가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진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준비되자,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준비되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을 진행해 주시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자신의 인생을 들인 이 지점을 한번 보세요. 이 길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또 먼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발을 디딘 거예요. 그냥 동족들이 불쌍하니까 가서 구원해 줘야지, 이 정도의 어떤 사명감이 아니라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먼 미래에 이루실 완전한 구원에까지, 사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이 구원하심에 함께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언약의 발을 디딘 것을 지난주에 이 할례를 통해서 본 겁니다. 이것을 모세가 믿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리고 듣고,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구원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실 계속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환경이 잘 되겠지,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어지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진 사랑인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이런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동의하고 싶은 것에 동의해서 선택하고 또 하기 싫으면 거절해도 되는 것,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죠. 세상에서 믿음은 아마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내 마음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 전부와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가신다는 이 전적인 신뢰가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확인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요, 찔끔 마음 드리거나 조금 마음 드리거나 어느 정도까지만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어느 지점까지만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그 정도까지만 자꾸 들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전부를 드리지 않고 또 어느 영역만 내어드리고 어떤 지점까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전부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부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의 전부를 드리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부를 어디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알고 믿음을 들여 따라가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당시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된 약속에 전부 나를 드리는 믿음의 증표였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것도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도 계시고 성년이 되어서 세례를 받은 분들도 계시고 학생 때 이제 유아 세례 받아 입교한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받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일에 다 속해 있습니다. 주님을 빼고서는 내 인생이 설명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일평생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직 주님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 구원의 일에 내가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례를 사실 받는 거예요. 금방 설명한 것이 제가 쉽게 설명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복음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이 소유된 백성, 믿음을 드린 자들이 되었다라면요, 이제 마음에서 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꾸만 나에게, 여러분에게 무언가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고 조건을 걸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걸 맡기신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자꾸 조건을 걸어서 자꾸 나를 시험하려고 하신다.
이런 생각을 빨리 좀 버리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 갈라디아서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불충분한 것처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짐을 지어놓고 이 시점까지 와봐라 라고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커다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서정 가운데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커다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신다면요, 신뢰해야만 합니다.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못할 것 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들여서 마구마구 내 애를 써서 뭔가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못하면 버리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앞에 보시면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잘라내어서 할례가 이루어지자 모세의 가정이 언약 안에 바로 서고 나자 이제 또 다른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아니에요. 자, 이제 할례 끝났으니까 다음 이제 밀린 11조 내자 모세야. 다음 11조 냈으니까 이제 금식 좀 하자. 며칠 좀 금식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짐을 지어서 뭔가 수준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기브앤테이크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은혜의 관계를 자꾸만 그렇게 깨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27절에서 이 모세와 그 가족이 언약 안에 믿음을 드리고 나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놓아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애굽에 있는 모세의 형 아론에게 가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가서 너희 동생 모세가 오니까 그를 맞이해라.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전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나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막 핑계대고 사명을 거절했던 그 모세 아니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야, 너 말 잘하는 형 아론 있지 않냐? 아론이 너의 입이 되어서 말을 하고 또 그가 너를 기뻐할 것이고 너를 하나님처럼 여길 거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었어요. 정말로 그런지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우리 14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야?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말씀대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언약 가운데 이 믿음을 드리고 나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하신 바를 바로 실행해 주셨습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는 자에게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읽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쭉 오셔서 금방 전에 13절 보시면은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앞에 보시면은 라고 두려워하고 불신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이 바르게 모세가 믿었는지 정말 뭐 어떤 설명이 붙어 있지 않아요. 이 말씀에는요. 게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지 모세가 아직 신뢰를 할지 안 할지 그것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정말 그걸 믿었는지, 이 약속을 믿었는지, 아론이 정말 그렇게 나와서 나 대신 일을 할지 아직 믿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만 먹고 가라 라고 그냥 그를 보내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나아가면서 우리는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대로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할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자 이 언약 안으로 모세가 가정이 분명하게 들어오고 나자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곧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행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라 무엇 확인했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자꾸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따라서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근심하고 있는 부분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약속하신 모든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주저하고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 여기서 잠시 한번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다 준비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해서, 여러분들 맡겨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준비 못하는 것을 내가 염려해서 그래도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아 하고 막 내가 다 그것을 이뤄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못하는 건데, 할 수 없는 건데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그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사람관계와 어떤 것을 내가 막 해서 그걸 잃어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막 근심하면서 이거 안 되면 큰일 났는데. 여러분, 그런 경향들이 사실 우리 사람들한테는 다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다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이것을요, 준비가 철저하고 책임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지나치게 되면은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그 마음에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거나,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거나, 하나님께 맡겨드릴 부분마저도 맡겨드리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도 이해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제 힘을 빼기까지, 이 믿음을 갖기까지 정말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모세를 돕는 자를 붙이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돕는 자도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모세가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붙이셨습니다. 그것도 모세가 애굽에 가다가 막 편지를 보내거나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아론 형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설득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형님을 직접 이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신 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이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을 못합니다. 이 얘기한 거였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 아니었습니까? 이 앞에 모세가 40년 동안, 태어나서 40년 동안 참으로 자기가 맡아야 될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야망과 자기 힘으로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히 깨닫죠. 내가 무능한 자구나, 못하는 자구나. 그런데 너무 실패감에 빠져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겸손한 건 좋은데요, 너무 깊게 그게 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핑계대고 그 자리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한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 핑계를 댄 것이지만, 모세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고 확신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울 바를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는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냥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우실 것까지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믿음. 믿음이요. 이게 없어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 나는 대충이라고 그냥 마냥 기다리거나 손 놓으세요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손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염려하고 걱정하며 가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다 못해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저게 두려운 거잖아요. 내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언약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하자 모세가 할 수 없는 부분마저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은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나라에 참여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참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을 강조드리고 있어요. 모세는요, 애국과 미디안 광야 사이에서 이 하나님의 산에서 형 아론을 만나고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이 모세오경을, 이 출애굽기를 기록했죠. 정말로 형 아론이 하나님께서 앞에 14절에 말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자신을 맞으러 나온 것을 경험했어요. 자신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기의 형님이 임했는지를 경험했던 모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 가볼까요?
27절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확신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동생 모세를 맞으러 갑니다. 이 아론이 동생을 맞으러 가요.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 바로 왕의 유아 살해 정책으로 인해서 몇 살 차이도 안 나는 자기 동생 이 모세를 엄마랑 자기 누나가 역청을 발라서 바구니에다가 나일 강가에다가 버릴 수밖에 없었죠. 커서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 그 동생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동생을 애굽의 왕자로 크게 하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대했을 겁니다. 저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지.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동생 녀석이 애굽인을 쳐서 돌로 쳐서 죽이더니 히브리 형제들 자신의 동족들 위해서 뭔가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거절당하고 실패자로 낙인 찍혀서 애굽을 떠난 거예요. 자기 동생이에요. 광야길로 간 겁니다. 40년 넘게 모세를 그리워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론에게, 이 형 아론에게 모세와 만남의 기쁨의 감정 외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모세를 맞이하라 라는 그 마음에 품고 있던 것에 더 확신으로 나아가서 이 아론이 가서 모세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유, 저 실패자,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우리가 너에게 얼마나 기대했는데 돌아오기만 해봐라, 아니 오지 말아라 이 왼수 같은 녀석,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형 마음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동생한테 나아가라, 그를 맞이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마음을 확신해서 나아갔어요. 정말 기쁨으로 이 아론이 모세를 나아가서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죠? 야곱이 라반 형의 삼촌네 집에서 이제 다시 형 에서를 보러 갈 때, 그때 이유가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곳으로 속여가지고 빼앗아서 도망친 그였습니다. 근데 자신을 죽일까 봐 얼마나 근심하고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시죠? 그나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나아가서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이 염려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기는커녕, 자신을 미워하기는커녕 그 형이 정말로 반갑게 자신을 맞아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야곱도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불신하고 또 다른 방법을 쓰고 그냥 돌아갔다면은 그 역사는 빙빙 돌았을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그냥 약이라고 해서 그냥 세월이 흘러서 그냥 마음에 용서하고 보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그 주위의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까지 만져서 사명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지를 야곱을 통해 겪게 하셨고 오늘 모세에게도 그걸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27절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두려워하고 성도들이 염려하다가 멈추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좌절감에 사로잡히고 또 하나님의 사명마저 거절했던 이유가 뭡니까? 기적을 보면 막 우리가 막 다 따라갈 것 같은데 모세는 그런 걸 보고도 막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습니까? 사실 이 모세가 거절한 것 우리가 다 겪은 겁니다. 실패감, 무능력함, 좌절 굉장히 많죠. 또 무엇보다 세상의 벽이 너무 높아 보일 때, 내가 다 감당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을 때, 그때 아닙니까?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지 않은 것 같을 때에 바로 그때 어떻게 됩니까? 빙빙 도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는 걸 보아요. 물론 그런 인생의 지점도 겪어봐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점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께 더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 같긴 해요. 하나님을 인생 중에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이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손댈 수 없는 부분까지 이미 만드시고 부르시는 주시구나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까지 인생에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나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한 발 더 나갑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모세와 아론이 만나서 행한 일에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자, 우리 27절 보시면 아론의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죠.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아멘. 아론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앞에 4장 16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마치 이 모세도 하나님의 산에 갔다가 그 가시떨기나무에서 불붙은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마치 아론도 하나님의 산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아론이 모세를 만납니다. 이제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처럼 모세와 아론의 관계가 정립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이제 모세는 아론에게만 말합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좀 보세요. 무엇입니까? 곧 뒤에 29절 30절에도 보실 것이지만 모세가 형 아론에게 뭘 했다고 하죠? 모세 자신이 하고 싶은 말 하거나 형을 보고 자신이 판단해서 형한테 이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덧붙여야겠는데 행동하거나 더하거나 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쭉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을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린지라. 여러분, 예배에서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십니다.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하시거나 성경 공부나 아니면 스쳐가는 대화 속에서 여러분 말씀의 권면들을 저를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분을 통해서나 구역장님이나 누구를 통해서 장로님들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싸움터로 나가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대로 하면 상대방이 날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말씀대로 내가 권면받은 대로 하면 내가 거절당하지 않을까? 스스로 말씀을 버리고 내 것으로 말하고 내 방법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습관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오랜만에 만났냐. 야, 그건 왜 연락 안 했냐. 어쩌다 일이 됐냐. 서로 상대방 눈치 보면서 간 보듯이 얘기하다가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예 그런 것조차 조명해 두지 않았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대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역을 이루는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나라, 그 나라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역을 이루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사역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과 말씀을 전하게 하여서 명령하신, 분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고 살아내고 목사를 통해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를 통해 말씀의 분부하심을 여러분 듣게 되시고 말씀의 권면을 여러분이 받도록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듣게 되시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속으로 마음속에서 판단할 건 판단해버리고 뺄 건 좀 빼고 추가할 거 추가해서 그렇게 나아가서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떻게든 이 강해 설교하면서 주제 바깥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이 말씀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설교하려고 예화 하나라도 조심해서 들고 이 구조와 짜임새를 그토록 훈련하는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하신 것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에 설교를 하거나 권면을 할 때 목사님은 내 형편도 모르면서 어떻게 저런 권면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알고 하는 말입니까? 이런 생각을 품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위에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도 그랬었고 모든 목회자분들도 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라고 내가 정하려고 해요. 자꾸요. 목회자도 사실 자꾸 그런 유혹에 빠져요. 여러분, 지난 갈라디아서 3번째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최종 권위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말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복하신다면 분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아가서 분부하신 대로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내가 믿음을 드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든 분부하신 대로 말하고 행동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는 다른 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방향대로 일어날 것이에요. 그걸 내가 조정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론과 같이 기쁨으로 여러분을 맞이할 사람과 편하게 이렇게 지금 풀리는 환경과 결과로 이렇게 편하게 다가오기도 할 거고, 결과가 말씀대로 할 때 전혀 반대일 때도 있어요. 다음 주에 보게 되시겠지만 말씀대로 하자, 반대로 이 애굽의 바로 왕처럼 완곡한 거절로 거절함으로 결과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대로 이 분부하신 말씀 그대로 하시면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부하신 그대로 전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불신의 결과로 이어져요. 하프, 반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되겠지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 나중에 잠언서에서도 보겠지만 지혜롭게 말한다는 것은 조심해서 말하거나 상대방 눈치를 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뒤에 계신, 나에게 말씀을 주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분이 나에게 분부하신 대로 그분의 의도와 뜻대로 말하는 것이 지혜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렇게 행한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멘. 잘 보세요.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분부하신 이적을 행하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보다 우선 아론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분부받은 대로 이제 아론이 듣게 했고, 또 아론은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자기가 들은 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엉뚱한 것을 더해서 빼서 얘기하고 말씀대로 아론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이 4장의 결과가 31절의 말씀이 다르게 아마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이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라 라고 하신 것을 다 말했지만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이라.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31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경배를 하는데 무엇에 경배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찾아내시고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고난을 살펴주셨다 함을 듣고 거기에 머릿속에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31절에 아론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이제 좀 반응을 좀 보세요. 백성이 이 말씀을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와 주시고 고난을 살펴주셨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세요. 또 아론과 이 모세가 눈치 보다가 쭈삣거리고 다른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배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 찬양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분께 저는 너무너무 감격이 막 몰려와서 막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구나.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그대로 그들이 순종해서 자기의 힘대로 막 힘줘서 막 한 게 아니라 순종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만드셨구나. 이걸 보고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저도 이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살아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기 원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이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듣고 기뻐 경배하도록 만드신 이가 누구입니까? 아론인가요? 모세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4장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저희들에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저희들에게도 보라는 겁니다. 40년 전에는 자신을 도우려 하는 모세를 거절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누가 너를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냐? 누가 너를 우리의 돌보는 자로 세웠느냐? 모세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백성들이 모세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내 야망과 내 힘으로 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갔느냐 차이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31절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경배했습니까? 아론도 아니고 기적을 보여준 모세도 아니었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모세는 전에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혈기로 자기 방법으로 나갔다가 40년 전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받아들여졌어요. 무슨 차이라고요? 지금까지 보신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들을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때에 했는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파악하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가?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가? 이거 없이 나가면 실패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인 차이예요. 가라라고 하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행해서 증거하였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내 가정에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나의 일터에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31절에 경배받는 대상에는 모세와 아론이 없는 거예요. 31절에 오직 하나님만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생각한 계획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내가 보기 원하는 것이고 소망이라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광야로 다시 가야 될지도 몰라요. 다시 삥삥 돌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 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 이거를 보기 원해야 합니다. 그 마음, 그 생각 없이 모세는 나갔다가 넘어졌어요.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분부하신 말씀대로 모두 전하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이상하게 하나 덧붙이더라고요. 내 혈기로, 내 성질로, 내 말빨로, 내가 누구를 아는데 막 지역의 사돈의 팔촌까지 끌어다가 또 막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그런 거 다 걷어내고 오직 아버지만 드러나시도록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영광을 취하지 않고,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영광을 나는 취하지 않고, 나는 경배받지 않고, 오로지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나를 보내고 말씀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고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4장에서 모세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31절을 마무리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소망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40년 만에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드디어 나를 인정했다. 봐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저들이 날 인정한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식의 간증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 이 4장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출애굽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러나 모세는 처음 불신하고 핑계대고 주저했지만 그 첫 사역의 첫 번째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성공적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열방이 주를 볼 때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내가 경배받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었지만 우리는 또 세상 나가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정말로 기도하세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때 가서 넘어지지 않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참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모세가 아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걸 보고 이제 정말 깨닫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두고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분명한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하시겠다. 여러분, 모세가 전하고 아론이 말하는 것에 만약에 이런 게 들어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노예 생활 힘들죠? 잘 될 날이 있을 거예요. 노예면 좀 어때요? 고기 반찬도 나오고 좋네요 라던가, 애굽에서 종살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를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 위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은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복음은 자신들이 처한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보신다는 것이었고, 거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들어가게 하실 가나안 땅의 약속을 증거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처한 고난과 비참함이 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죄악에서,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에다 모세를 보낸 것처럼 우리에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허락하시는 그 영생하는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증거하면은 과연 이걸 누가 들을까?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영생을 주시는 그 복음을 말하면 과연 저 사람이 들을까? 과연 이 복음으로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말을 꺼내자마자 거절당할 텐데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정도 말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복음은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선명하게 복음을 들어도 거절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름대로 행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그걸 왜 내가 선택합니까? 그를 낮추셔서 자신이 거절한 그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하시기도 하시고, 반대로 택자가 아닌 자들에게는 그 사람 안에 회개하지 않는 더러운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하셔서 더 완악하게 하셔서 심판에 이르기도 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결과를 예측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르실 사람에게 나의 모호한 태도와 분부하신 대로 믿고 증거하지 않음 때문에, 또 말씀 없이 내 방법대로 사람을 얻으려 하는 그 태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그 사람이 거절하게 만든다든가, 또 목적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받는 목적으로, 저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풀리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덧붙여서 복음을 전한다면 오늘 말씀과 우리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능력, 심령 깊숙이부터 나를 건져내신 그 구원의 감격, 머리 숙여 정말 감사하게 된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언제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가 아닙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사로이 위로를 했다던가 세상 것으로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해서 감격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다른 사람들이 세상 말로 여러분을 설득해서 된 게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을 선명하게 듣고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죄인을 나를 찾아내셔서 내가 처한 고난에서 이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자신의 아들을 통해 부으셨다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 앞에 그 사랑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머리 숙이고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자가 다 되셨다면은 여러분 주위에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자꾸만 보게 하시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로 그 마음에 동함을 주시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역시 참으로 하나님께 머리 숙여 구원의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소망하며 말씀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가 겪은 이 과정들을 말씀대로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참 겸손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